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버이 되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는 꽃은 훈장입니다. 훈장. 위대하게 살아오셨다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사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훈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느덧 마음도 좀 약해지고 또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생활의 힘도 참 약해진 것을 느끼며 때로 씁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매우 훌륭하게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까? 보릿고기를 지나면서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하나도 아니고 몇이씩이나 낳고 또 잘 키우려 했으니까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사신 겁니다. 인생길에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얼마나 잠 못 이루고 밥을 모래알처럼 씹으면서 그 고비를 넘기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지친 일이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 살만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으셨던 그 시절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전쟁과 난리와 정변과 정말 어려운 그런 전염병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그런 여러분들인데 생존에 계신 것이 위대한 겁니다. 밥 굶지 않는 풍족한 나라에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남은 세월 건강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은혜의 꽃이 활짝 피는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는 그런 노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명시를 하셨고 성경 곳곳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아들 요나답이 그 가르친 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한 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 요나답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십계명을 인용한 것인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재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의로운 것.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순번으로 1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고로 으뜸이 가는 계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키포인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여러분이 모르면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갑다,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갑다, 그런 교훈 정도로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두 가지 키포인트가 바로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씀 하나 하고 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옳다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에게 상 받을 의로운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로움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보상을 주느냐? 땅에서 잘되고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상은 별도로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상을 주는데 오늘 성경에는 잘되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은 잘되고라는 말이 단어 한 개입니다. 단어 한 개인데 이 원어는 단어가 두 개예요. 두 개. 잘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잘이라는 이 단어는 좋게, 행복하게, 번영하게, 형통하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되고라는 이 말은 되다, 되다, 반드시 되다. 그리고 생겨나고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 잘되고라는 말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형통한 일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좋은 일을 만나고 형통한 일을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장수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오래 산다는, 오래 산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오래 살도록 해주는 상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장수를 보상으로 약속받은 유일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살도록 해주는 이 복을 약속한 명령으로는 유일한 겁니다. 유일.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로운 것이고, 그 의로움에 대한 보상은 땅에 사는 날 동안 좋은 일을 만나고 잘 되는 일을 만나는, 복된 일을 만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의로운 것인 줄로 알아야 돼요. 의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또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래서 믿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로워 잘되고 장수하는 길, 부모 공경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의로워 잘되고 장수하는 길, 부모 공경. 첫 번째 읽읍시다. 마음으로 존경하라. 아멘. 공경한다는 이 성경 원어는 존경하다, 그 가치를 높이 쳐서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에 대하여 그 값을 높은 값으로 친다가 말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값을 높이 쳐서 대우하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는 성경의 뜻이에요. 우리말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는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연세 많은 머리 색깔도 이제 검은 색깔도 안 보이고 걸음걸이도 많이 어둔하고 말하는 것도 좀 어둔해지고 이러니까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생각이 젊은 사람만큼 못 따라가고 젊은이들만큼 현대 감각이 떨어져도 부모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현재에 있게 해준 가장 높은 분으로 값을 높이 쳐서 값을 높이 매겨서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님을 높게 여기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과 존경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워서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바로 마음에서 부모님을 높이 여기는, 부모님은 그냥 싼 거 먹어도 되는 분이 아니고 부모님은 정말로 나보다 훨씬 높은 분으로 값을 매겨서 섬겨야 될 분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부모님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부모님 말만 들어도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훈계한답시고 억압하고 강압하고 폭행하면서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의 행복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욕망만 차리기도 하고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자녀를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야 될 건데 그냥 자녀 피 빨아먹듯이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녀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 공경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받았더라도 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그 부모님을 정말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의로워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 부모 공경. 두 번째, 순종하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다, 경청하다, 복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권면하는 정도, 권면한 것에 대해서 그냥 권면을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순종이라는 어감이, 들리는 감이 아주 완곡되어진 부드러운 그런 단어잖아요. 순종. 그런데 이 성경의 원뜻은 복종이 복종. 어느 정도로 복종이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명령한,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합니까? 자기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요.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인격적으로 하게 해야 되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는 강제적으로 시키는, 강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시키는, 원어의 뜻이 그런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하라는 하나님의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뜯기고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까마귀와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먹는 새라는 의미로 표현되었는데,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잘못한 불효자는 죽어도 매장도 안 되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서 새들이 쪼아먹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강제 명령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 안 듣는 것은 아주 거만한 악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 착한 어린이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착하고 예쁜 어린이들, 우리 밝게 환하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바른 훈계와 가르침과 꾸지람을 다르게 받아야 돼요. 다르게. 부모님이 바르게 가르치는데 싫어하고 예배 시간 늦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또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헌금 제대로 해라, 교회 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달게 받아야 돼. 달게.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반갑게 감사하게 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앞날의 양약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길인 줄로 알고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잘 따라 배워야 됩니다. 주 안에서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은 강제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명령해요.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맡긴 게 아니라니까. 내 자유입니다. 예, 아니라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잘 배워야 돼. 이건 자유가 아니고 강제적인 명령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도 기쁨으로 예 하는 걸 익숙해져야 돼요. 아니요, 왜요? 이게 익숙한 어린이가 되면 안 돼요. 왜요?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입버릇이 돼, 입버릇이. 아니요, 왜요? 이러는 거예요. 맨날. 예, 예, 오직 예, 오직 예, 이걸 익숙하게 여러분이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만 한번 합시다. 예. 왜 크게 안 하노? 자, 크게 합니다. 예. 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오늘 예배 시간 자꾸 길어진다. 예. 아, 이제 되겠다. 한 80점 된다. 80점 받아고 있잖아. 100점 받아야 되지. 한 번 더. 예. 아, 이 100점 됐다. 예. 예. 박수 합시다. 예.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이럴 때는 예, 오직 예. 이 목사님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목사님으로 칭찬한 게 있어요. 동네 사람들 있는데 자아는 예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자아는 말은 저 애는 그 말이거든요. 이 목사님을 보고 저 애는 아니요라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무조건 예. 이거 습관이 돼야 돼. 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항상 예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예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랬거든. 3살 때 예 한 거는 80살이 돼도 예 한다고. 근데 3살 때 왜요? 이런 거는 40이 돼도 왜요? 50이 돼도 왜요? 이러는 거예요. 항상 예, 예, 할렐루야, 예, 오직 예. 아, 가기 싫어요. 뭐 이러지 말고 오직 예. 그리고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돼. 길러야 돼요. 길러야 되지. 하루아침에 뭐 순종되는 게 아니라니까. 길러야 돼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걸 반복해서 해가지고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걸 익숙하게 길러야 돼요. 안 길러 놓으면요 어른 돼서도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어른 돼서도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고 그런다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지금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을. 자, 3번째, 의롭고 잘되고 장수하는 길 부모 공경. 시작. 예, 섬겨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부모 공경에도 실천을 해. 실천. 부모 공경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공경이 죽은 공경. 죽은 공경이라니까. 부모 공경의 첫걸음은 매일 문안 인사드리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가까이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갈치라도 한 마리 사가가고 고등어라도 한 마리 사가가고 매일 멀리 있으면 전화하고 전화 맨날 들고 있으면서 막 맨날 들고 있는 게 아니다. 항상 들고 있다. 막. 하루에 휴대폰 만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문자 하나 보낼 줄 모르고 항상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매일 전화해서 건강도 살피고 식사 어떻게 하는지도 살피고 그렇게 항상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어두운 구석이 없는지 엄마 얼굴 한번 보자 이라고 얼굴도 안 보고 엄마 얼굴이 뭐가 수심이 없는가도 살피고 부모님 마음이 즐겁도록 하는 방법. 여러분 머리 좋잖아요. 요즘 사람들 머리 얼마나 좋아요. 똑똑하고 그 좋은 머리 좀 부모님 기쁘게 하는데 머리 좀 써서 머리 얼마나 이런 머리 좋노.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걸 날마다 익숙해. 자동으로 되도록 어느 날 잡아가지고 뭘 생신날이나 하고 뭐 그러지 말고 부모님은 내가 잘 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마음의 안심도 주고 막 가까이 오기 싫어하고 그러지 말고 공경하라는 이 원어의 뜻 가격을 정하다, 가격을 높이 매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서 걸음걸이가 어둔하고 생각이 뒤처져도 바로 여러분 키운다고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키운다고. 여러분 낳는다고 고생하고 여러분 키운다고 자기는 먹을 줄 모르는 것처럼 나는 그런 거 못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러면서 자녀 입에다가 좋은 거 먹이게 하고 그래서 키웠다 아닙니까? 부모님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돈이 있어야 품위 유지를 합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부모님도 머리 여러분만큼 여러분 머리 뭐 15만 원 하면은 그러니까 이쁘게 잘 나오지. 여러분 부모님도 15만 원짜리 해봐라. 얼마나 예쁘게 잘 나온다고. 여러분은 뭐 품위 유지한다고 뭐 가방도 하나 사고 뭐 신발도 새 거 사 신고 그러는데 부모님도 그러면 품위가 있지요. 네. 아멘이지. 돈 없으면 품위 유지가 안 돼요. 돈 없으면. 부모님이 가난한 것은 자식들에게 올인했기 때문에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킨다고 빚내가지고 쓰고 이러다가 부모님 돈이 없지. 본래 돈이 없었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악바리같이 일해가지고 버려가지고 농사지가지고 남의 집 일해가면서 돈 벌이가 여러분 학비되고 결혼시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예산 세워 예산을 호주 뭐 있는 거 빼가지고 뭐 있는 대로 드리고 이러지 말고 통장에 뭐 잔고가 있으니까 송금하고 그러지 말고 딱 한 달에 얼마씩 부모님이 이 품위 유지할 수 있도록 딱 정해가지고 드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용돈 모아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길러야 돼요. 어릴 때는 항상 타 쓰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옛날 말에 떡잎도 알아본다 그래요. 떡잎부터 알아보거든. 첫 이파리 나는 거 보고 이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알 수 있거든. 어릴 때 부모님 기쁘게 하고 어릴 때 부모님 용돈 모아가지고 어머님 아빠 선물하고 이런 거 보면 이 커서도 그래 할 놈이다 대부분 안다니까. 어릴 때 뭐 아빠 타 쓰기만 하고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기만 하면 그 나중에도 그 맨날 엄마 아빠한테 받을 생각만 한다니까. 여러분 용돈 받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선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래야 돼. 아멘. 와 어린이들이 아멘 안 하노? 우리 어린이들 아멘. 잘한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착한 친구들.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많이 남아요. 잘한 자식은 더 잘 해드리지 못해서 후회가 남고 불효한 자식은
정말 한탄합니다. 한탄. 하기에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 괴물 같아가지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가 세상 떠나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괴물이지. 부모님은 공경하기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기 때문에 오래 안 기다려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 공경이 의로운 것임을 꼭 믿고 하나님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모님 공경을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축복받고 오래 산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 공경을 잘한 사람들이, 우리 성경 주석과 종교개혁가로도 유명하지만 칼빈주의, 칼빈의 신학, 지금 현대 신학이 16세기 인물 이 신학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최고로 인정해주는 이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은 그건 절망적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는 원래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집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어릴 때 이민을 갔어요. 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자라나는데 이 카네기가 21살 때, 21세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는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기로 했어요. 결혼도. 엄마는 결혼하라고 하지만은 내가 만약 결혼을 해놓으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못할까 싶어가지고 이 아내가 부모님 엄마 잘 안 모시고 엄마한테 잘못하려고 하고 또 자식들 때문에 또 엄마 섬기는 거 못할까 싶어가지고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카네기가 52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서 52살 때 이 카네기가 결혼했어요. 이런 카네기를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세계에서 철강에 있어서는 왕이 되겠어요. 그래서 철강왕 카네기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은 공경을 낳습니다. 왕대밭에 왕래다듯이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공경도 육의 마음으로 하면 힘들어요. 육의 마음으로 하니까 맨날 휴대폰 가지고 재미있다고 휘득거리고 놀면서도 부모님한테 문자 한 장 보내는 모르는 길. 하루에 전화 한 통 할 줄 모르고. 육의 마음이라서 육의 마음. 육의 마음이니까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아깝고 부모님께 하는 걸 갖다 줄이고 이러는 거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하면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우리는 부모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부모님을 실제로 섬기는, 실제로 머리 말만 그래서 하지 말고 제대로 부모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